말씀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매년 요 선교 기간에 1월 달에 훈련하고 2월 달에 선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사도행전 1장부터의 묵상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선교 다녀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제 그 사도행전 묵상 말씀이 사도행전 9장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울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쭉 사울의 변화, 바울이죠. 사울의 변화를 한번 읽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알아서 띄워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러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죽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이 일은 무슨 일 다음에 시작된 거냐면 사도행전 8장 끝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 너무 영향력 있는 그 설교와 능력으로 사역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것에 앞장선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더 혈기가 등등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 다 잡아다가 죽일 마음으로 이렇게 떠난 거예요. 그렇게 다메섹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떠나는데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랬더니 네가 나를 좀 박해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어떤 천사든 누구든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울 앞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자, 그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시내로 들어가 있으면 너에게 내가 누군가를 보내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보지 못한 거예요. 사울은 봤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장님이 된 거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상황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사흘 동안 고민했겠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대부분 제사장 가문이 쓰는 이름이라 제사장 어떤 계열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라 하는 거리는 직가는 뭐냐면요 직선 도로를 말합니다. 직가라는 동네가 아니라 직선 도로에 있는 그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 지금도 시리아에 다메섹이 있거든요. 다메섹 도시가 여전히 그 도시의 이름으로 존재해요. 지금 시리아에 현재 그 시리아에 가보면 그 중심에 직가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성경 그대로의 그 이름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울이 아나니아 네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네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줘라 이거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죽였다는 거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사울에 대한 평가는요,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보냐면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울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가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안수는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세. 자, 다메섹에 죽이러 갔다가 3일 동안 눈 못 뜨고 있다가 아나니 와서 눈 뜨고 그 사흘 동안 다메섹에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죠. 성경에서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럼 이 다메섹에 지금 다메섹에 죽이러 갔던 사람들과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모여서 사울을 데리고 보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을 사흘 동안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흘 만에 눈 뜨고 나니까 드디어 사울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가 실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그러니 얼마나 죄송해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미친 듯이 가서 사실은 그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땅의 구원자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유명했어요, 사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여러분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부정했던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다메섹에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공문 받아서 오는 사람이 갑자기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워졌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여야지 돼요. 거꾸로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제 이 사울을 죽여야지 돼요. 그의 제자들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 예수의 그 증언에 굴복한 제자들이 생겼어요.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그래서 사울을 도망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이 26절에 이제 거기서 도망해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여기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그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 예수 믿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교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 두려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죠?
믿기 힘들겠죠. 얼마 전에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디 갔다가 오더니 사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등장하면 이게 끈앞풀인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데려다가 다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사귀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는 레위인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다 못해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12제자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을 이제 신원 증명을 해준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대신 전해줍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이제 우리 과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 타르수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교육 도시예요. 로마 당시의 교육 도시니까 굉장히 큰 도시인데, 원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소, 타르수스라는 도시 출신이에요.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거예요. 왔다가 이제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치다가 변화됐는데, 제자들이 변했는데 흥분은 가라앉지 않은 거죠. 예수는 믿었는데 그 흥분은 여전히. 그래서 너무 유대인들을 자극하니까 이 사울 때문에 위험해진 거예요. 모두 다가.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 잠깐 가서 좀 열시키고 와라. 그래서 너 원래 살던 곳으로 가라. 다소로 보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다소로 보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사울이 가니까 평안해졌어요. 사울이 가서 평안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예수를 믿은 것까지 좋은데, 여러분, 예수를 어느 한순간에 믿고 성령 충만함은 받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성품은 오랜 기간 다스려져야 되는 거 알죠? 성품이 안 된 사람이 막 활개치니까 분란만 더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열정이고 열심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보내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서 수가 많아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품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한테 예수 믿고 아름다운 성품 가집시다. 할렐루야. 얘기해 주세요. 네. 이 성품은 열매와 관련돼 있거든요. 열매와. 제가 이따 이 부분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같이 부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었고 그래야 한다라고 약속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거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예고를 미리 예전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보여줬던 사건이 기억납니까?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게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죽은 자 같았으나 3일 만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까? 왜 살아나셔야 됩니까?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사심으로 우리도 다시 사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면 믿는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는 거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갖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 믿지 않게 된다면 우린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어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자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셨는지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되는데, 승천이란 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먼저 갔다가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내가 다 인도할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하늘에 가서 너희가 거할 하나님 하늘의 집을 준비하러 갈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집, 우리식의 표현이에요. 살 집을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유대인의 그 결혼식과 굉장히 유사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혼했을 때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면 그 약속 자체가 이미 결혼이 성립된 거예요. 결혼식은 아직 안 치렀지만. 근데 그리고 나서 신랑은 진짜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한 1년간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집 옆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져서 살집을 마련하고, 살집을 마련하면 돌아와서 그 신부를 데려가서 그 집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혼인 예식이 치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살 집을 마련하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시기로 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왔잖아요. 메시아 역할을 다 끝냈습니다. 그럼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야 라는 설명을 40일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대한 핵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 뭔지 알아? 나 예수로 인한 구원의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 너희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까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고, 너희들이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하는, 너희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사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도 다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돼. 유대인들한테는 제일 듣기 싫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왜 이방인의 하나님까지 되어야 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 민족을 세우셨는지 알아?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받아들이고 여기에 메시아가 오고 그 복음을,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역사를 세계 만방에 알리라고 너희를 먼저 택한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0일간 설명했는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 분은 각자 다른 분이시긴 하지만 이 세 분이 다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성품과 동일한 모든 사역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 분을 한 몸 같다 해서 삼위일체,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 분을 한꺼번에 표현할 때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이 하신 어떤 역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성령님이 오셔야만 제자들도 이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신 거죠. 성령님 오시니까 제자들이 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와, 이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였구나. 우리를 왜 구속하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그가 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습관이 무섭고요, 오래된 전통과 문화가 무서운 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까지는 전해요. 그런데 절대 가지 않는 사마리아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 민족인데 과거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 사람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피를 섞어가지고 막 종교가 혼합되게 만든 혼합 종교를 믿는, 근데 이 사람들도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도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안 가는 거죠. 아무도. 왜요? 쟤네는, 여러분, 지금은 좀 많이 낮았는데 초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할 때 제일 가기 싫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선교하러. 어딜까요? 어느 나라 제일 가기 싫을까요? 어디 같아요? 이거 축구 보면 알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저항감이 있었어요. 일본에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일본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도 일본 선교를 한번 갔는데 제 마음 안에 그걸 깨트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얘네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 정서적인 저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스데반이라는 제자 한 명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주동자가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 될 사울이에요. 바울은 들어본 적 있죠? 그 바울이 이름 바뀌기 전에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이 사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던 사람인데,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피를 보면 흥분하는 건 알죠? 그 한 사람이 순교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와 일어나더니 이제 누구라도 잡아서 다 죽일 생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분위기가 흘렀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울이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가 죽일 생각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가 몇 명쯤 됐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너무 충만해졌어요. 은혜가.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사건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그 사건 속에서 이 120명이 방언을 하는데, 외국어로 말을 하는데, 외국어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원래는 다 무식한 120명 대부분이 저 갈릴리에서 온 어부들인데, 그 어부들이 120개의 언어로 막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 거를 예루살렘의 열방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사는 그 나라의 그 말로 그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초대교회는 출발부터 3,000명이에요. 이게 어른만, 남자만 3,000명이니까 여자까지, 아이까지 더하면은 6,000~7,000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인데 이스라엘 전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왜? 40년 동안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라 저 사람은 절대 못 일어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40년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서 뛰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너희들이 죽인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 앉은 배 일으켰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걸 보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남자만. 여자까지 따지면 또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약 뭐 한 15,000에서 2만 명의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처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모여서 저녁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리고 서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무 아름다운 천국이 그 예루살렘에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면서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기득권인 유대인들은 너무 싫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뭘 잃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가라는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도 이 함정이 있는데, 교회가 잘 성장해서 교회 안에서의 너무 사랑이 넘치고 너무 좋고 막 이러면 우리 안에서의 나눔만 갖고 우리 안에서의 교제만 갖고 선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선교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주저앉게 된 케이스들이, 그런데 한국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970년도 80년도까지는 그때 막 교회들이 이제 조금 성장하고 있을 때인데 한국 교회는 선교에다 올인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오히려 교회들이 더 커지고 더 수도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졌지만 그때만큼 선교를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야 됐습니다. 그 흩어버린 첫 번째 사건이 누구다?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니까 그 위협이 등등하니까 그때 그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각 열방에서 어떤 사람이 다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흩어지면서 그래서 사마리아로도 가고 뭐 땅끝으로도 가고 막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 핍박의 주동자였습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는 당연하게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사회 변혁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반역하는 자이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는 당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예수는 이미 죽어서 없어졌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집하는 거 보고 다 가서 잡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자, 사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몇 가지의 있었던 사실들 좀 종합할 필요가 있어요. 띄워봐 주시고요. 당시에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뭐라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한 무리였는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그 비판하는 여러 가지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 마지막 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셔 주시고 그게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안식일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의 안식일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은요, 안식일이란 개념은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는 거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자는 얘기예요? 나 하나님과 같이 있자. 이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있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누리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을 지킨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도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주일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밥솥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위한 밥솥이. 뭔지 아십니까? 예약, 취사, 예약 밥통. 안식일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밥이 되도록 그 전날 꽂아 놓는 거죠. 안식일 날은 버튼 하나 누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일이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오늘 같이 쉰다, 안식한다, 이게 초점인데, 너무 지키다 보니까 이 밥솥에 버튼 하나 누르는 것까지도 일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건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대로 하면 우리는 오늘 여기 아무도 못 와 있어요. 안식일 날은 4km 이상 걸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4km 밖에 있는 사람은 오늘 주일 오면 안 돼요. 차 운전하면 안 돼요. 안식일이니까. 왜? 버튼 눌러야 되고 이거 핸들 돌려야 되고 다 일인 거예요.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버튼 누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 엘리베이터가 버튼이 1층부터 15층까지 있으면 15층까지 다 눌려져 있어요. 그 1층 타서 이렇게 있으면 한 3분 있다가 닫히고, 그리고 2층 올라가고 문 열리고 또 한 3분 있다가 닫히고. 왜요? 버튼 누르면 안 되니까. 그럼 15층까지 가는 사람은요, 누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대요. 35분 걸린대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 돼요. 지난번에 뭐 갖고 싸웠냐면, 안식일 날, 죄송합니다, 큰 거 볼 때, 대변 볼 때 휴지를 써야 되잖아요. 이거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띄는 거는 일이냐 아니냐. 근데 결론 이걸 떼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 똥은 어떻게 싸냐? 대신 티슈를 뽑는 건 일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맨날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이런 거 발표해 주는 거예요. 사회가 바뀌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바뀌는 것 따라서 정통 유대인들이 이거를 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안식일에 하면 안 돼, 이건 저건데. 이거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화장실에 가면 두루마리는 없는 거죠. 뽑는 티슈만 있어야 되죠. 이걸 다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안식일이 쉬는 날입니까? 피곤한 날입니까? 진짜 피곤한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풍요하게 먹고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배고프니까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밀밭을 지나가는데, 그 밀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이란 거는 이제 다 수거하고 남은 것들, 이 남은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 거두지 않고 남겨둡니다. 제자들이 가다가 배고프니까 그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그걸 보고 안식일 날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어긴 자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어기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번은 이 손 마른 병든 사람을 데려다가 안식일에 일부러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는 거예요. 함정을 판 거죠. 예수님 당연히 고쳐주셨죠. 그랬더니 당신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안식일에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겠느냐? 그냥 이 죽은 채로 놔두는 것을 원하겠느냐?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사는 걸 원한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당연히 맞는 논리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안식일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사울의 마음 안에 왜 비판이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신성 모독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이건 진짜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네. 우리가
지금도 이단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자기가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만희, 뭐 정명서, 뭐 이런 이단 사기꾼들. 그렇게 보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죄를 사해줄 권세도 가지고 있대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해줘? 우리는 다 납득이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 게 아니라는 생각하니까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 다 이상해요.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립니다. 세리 죄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마지막에 이게 제일 커요.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자신이 성전이 되심을 얘기하는 건데 수천 년간 성전 중심으로 살아온 이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 죽일만 합니까, 안 합니까? 유대 정통을 지키려면 죽여야지 돼요. 그거에 정말 열정 있는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 어쨌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이러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못 믿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좀 강력한 방법을 쓰신 거죠. 다메섹 가는 길에 이 사울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은 예수가 제자들은 부활했다고 말하지만 자기는 믿지 않았거든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가 나타났어요. 부활한 예수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결정을 해야지 돼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 메시아의 이야기가 이 예수님이었던 거야? 정말? 정말인 거야? 이거 안에 이제 이 사울 안에 이 싸움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그리고 사흘 동안 눈을 못 뜹니다. 그 사흘 동안 사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미치는 거죠. 막 이게 뭘까? 진짜 맞을까? 내가 본 건 맞을까? 진짜 예수님 맞나? 예수님 진짜 살아난 거야? 그게 말이 돼? 그게 맞는다면 나는 지금껏 뭐 한 거야? 내 열심은 뭐 한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바쳤던 모든 시간은 뭐야? 내가 예수님 핍박한 거야? 그 죄책감. 얼마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가 된 마음. 이게 여러분 그 3일 동안에요. 눈도 못 뜨고 있는 그 사울의 마음은 완전히 지옥과 천당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3일 동안에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끌어냈을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면서 결론이 난 거죠.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분이 맞구나 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눈을 감겼다가 사흘 만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처럼 사울도 자기의 사상 속에, 자기 이념 속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말씀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눈이 감기지 않았으면 계속 고민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론이 딱 나니까 예수가 진짜 이 세상의 구원자구나라고 딱 인정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후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해졌잖아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비로소 다, 그러니까 그 열정이 미치겠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들어가서 외쳤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그런 사람을 택해서 쓰는지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 나타나면,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있으면 함께 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저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쓸 거라는 생각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당신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가 그 전에 어떤 악한 일을 했다 치더라도 그를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고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 설명을 해요. 너희가 착해서 잘나서 뭐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는 그 사랑을 입은 자고,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사울은 그전엔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내 방식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에겐 이유가 있어요. 사울을 택하신 이유를 몇 가지로 보면, 이거는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이 사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고요. 자, 그 주권적인 결정에서 좀 나와서 사울이 필요한 몇 가지 이유를 보면, 사울은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정통하다는 건 뭐예요? 당시가 로마 사회잖아요. 로마는 헬라 문화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와 헬라 문화가 정통한 사람이 나와야 그 로마의 속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 가잖아요. 캄보디아에 제 제자가 있습니다. 김현호 선교사님. 제가 첫 전도사로 나갔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친구예요. 5학년이었던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30년 만에 만난 거죠. 캄보디아에서 선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니까 진짜 간 거예요. 30년 만에 만나서. 걔가 5학년 때 그랬거든요. 너 장래 희망이 뭐야? 나는 전도사님처럼, 저를 보고 한 얘기였어요. 전사님처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서, 제가 근데 캄보디아 깜짝 놀랐어요. 캄보디아어를 하는데 현지인들이 자기네보다 더 잘한다고 말해요. 그럴 정도로 캄보디아를 막 끝내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사역할 수 있어요. 왜? 통역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를, 선교사니까 우리 김현 선교사님이 다 하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하고 통역하고 했는데, 저희는 그들의 문화를 잘 모르니까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사실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직접 선교사님이 하라고. 훨씬 그게 효과적이니까. 헬라와 헬라 문화에 완전히 정통해서 그 당시에 로마에 살아가는 그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살았던 동네가 무슨 동네라 했어요? 다소. 이 다소란 동네는 제가 뭐라 했죠? 로마의 교육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수사학이 뭔지 아십니까? 수사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에요. 설득하는 방법,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교육, 그 교육을 배우는 것이 수사학이에요. 이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도 반박을 못하겠는 거야. 수사학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유학 갔잖아요.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미국으로 말하자면 하버드, 거기 종교학과의 최고의 교수한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로마 시민권은요,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 사람들, 뭐 이민자들 굉장히 받아들이는 거 이제 뭐 안 하겠다 뭐 하잖아요. 지금 난립니다. 미국 안에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빨리 받아야, 트럼프 오기 전에 받아야 되는 이것 때문에 작년 난리였던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 하나 받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그 정도 아닙니다. 이건 프리패스입니다.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아마 사울의 아버지가 로마의 그 군대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서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받은 그런 아마 가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에게 전하려면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능통된 자야 되고, 임금들에게 전하려면 로마 시민권자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정말 바울이 돼서 잡혀서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왕을 몇 명을 만납니까? 엄청나게 많은 왕을 만나요. 그리고 로마 황제까지 만납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시민권자니까. 그런데 말을 얼마나 잘해요.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해박해요. 그게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이 사실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완전히 이 안에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엔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써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극적으로. 물론 우리 중에 바울과 같이, 이 사울과 같이 산 사람 없고, 이 사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이렇게 사울처럼 뭐 이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부르심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인정하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도 쓴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못 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이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 모를지 몰라요. 이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행을 전하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왜? 로마가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지였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전 세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소망함으로 로마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를 가는데 포승줄에 끌려서 죄인으로 갑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신고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예수님 잡아 죽이듯이 사울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이 로마 시민권을 쓰는 거예요. 나는 황제한테 가서, 로마 시민권자의 가장 큰 특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도시의 그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아무도 재판을 못 해요. 당시에 로마 황제 앞에 유일하게 가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특권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난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받겠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만나는 왕들이, 야 네가 말만 조금만 바꾸면 너는 죄가 없어서 풀려날 건데 왜 자꾸, 나는 너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넌 자꾸 왜 황제한테 가서 변호를 한다고 하는 거야. 왜요? 로마 가서 황제에게 변호해야 되는 거니까. 그 변호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왕들을 만나면서 가면서 결국 로마 가고,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의 황제 중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나오잖아요. 그 콘스탄틴이 313년에 뭐를 국교로 만듭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잖아요. 이게 다 바울에서 시작된 건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가 되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져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누구 계획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누구를요? 이방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성경의 어떤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의 영향력이 나비 효과처럼 우리한테도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정말 사용해야만 되는 굉장히 귀한 그릇이었던 거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좀 우리한테 중요하게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이 사울이 그렇게 혈기가 등등해갖고 사람들을 막 죽이러 다닐 때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겠다는 열정으로.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비방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이 사울에게는 진짜 그 안식일을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이 있었을까? 평안이 있었으면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더 혈기가 등등하고 포악하게 되고 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더 사람들을 죽이려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안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 안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안에 만나자마자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그 안식, 평안이 없는 것들과의 싸움이, 내면 안의 싸움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자라면서 자기가 배워왔던 안식은 다 가짜였던 거예요. 진짜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만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행위로는 안식이 없었던 거죠. 안식을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많은 비판을 들으면서도 왜 사람을 고쳤는지, 왜 그 사람이 그 안식일에 그 병든 사람이 안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그에게는 안식이거든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요. 주일은요, 우리 주일은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이긴 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고 가야 되는 것은 이 주일날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 시간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게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간에는 안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주일은 리셋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리셋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내일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다시 우린 돌아와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고 다시 리셋시키고,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내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 있었어요. 주일날은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구나. 우리가 모여서 어떤 모임을 하는 게 아니구나.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모임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안식하는 날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오실 때마다 그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을 꼭 누리고 가십시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문제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잊어버리세요. 리셋 시켜버리세요. 내일 다시 그 문제가 시작되더라도 일주일마다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한 번도 안식을 못 느껴본 거죠. 열심만 있었어요. 때때로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저 같은 사역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일날 안식을 못하고 열심만 해요. 교회가 일하는 곳, 물론 그 누군가의 안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제 아내가 우리 여기 지난 이제 수목금 훈련을 받느라고 저 사무실이 막 엉망이 됐을 것 같으니까 우리 빨리 가서 사무실 치워야 된다고, 그래서 평소보다 더 빨리 깨워가지고 저를 가자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벌써 다 청소가 돼 있어요. 목회 지원팀이 오셔서 먼저 수고를 다 하셨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이 안식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안식이 되고 그 일도 나한테 안식이 되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난 일했는데 쟤는 안 한다 해서 짜증나거나, 아니면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일이죠. 그게 강화되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문제가 많고 교회에 싸움이 많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많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안식 없이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제가 주일날 아침 오늘 일어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안식하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적어도 이 교회 나왔을 때는 그 한 주간의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시간, 안식의 시간, 평안의 시간을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매주마다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요, 그 이후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알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합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난파를 당하고 돌 맞고 그런데 그 마음엔 평안 있고 안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바울 머릿속에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요. 스데반이 돌 맞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얼굴이 환하더라. 어떻게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 그 얼굴이 환한 빛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돌을 맞는 중에도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 표정 보고 사울은 잊을 수가 없었는데 그가 자기가 되는 거죠.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평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기 너무 어려운 사람이라 그냥 그랬는데, 이 사울의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구나. 이 주일날 여러분 이 교회 나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안식하러 나오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매 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제가 안식하러 갑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오늘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 아침에 그 찬양 생각나더라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어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 안에서 누리는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평안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주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 개를 한 번만 잘 들으시고 기도합시다. 눈 감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서 하늘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주일, 일주일의 그 하루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 질고, 걱정, 멸시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다시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그 하루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 힘으로 또 다른 날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멋지게 사역할 수 있었던 건 그 안식일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 주일에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 내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매 주일마다 당신과 함께하는 평안함으로 또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혹여 내가 이 안식이 주님과 안식함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안식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그렇게 한 1, 2분 정도만 여러분 주님 앞에 소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안식을 주십시오. 이곳에 참여한 모든 자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주와 함께 함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매 주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평안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세상이 알 수 여러분, 우리 예배팀이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평안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네, 조용히 받으십시오. 우리 예배팀이 한 번 부를 이 찬양 부를 때 예배팀은 믿음으로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그 마음에 불안한 모든 것들, 두려움들 다 제거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그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찬양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 주님,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여전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미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고통의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 또 살아갑니다. 주님, 왜 일주일에 이 하루를 주님께서 안식일로 허락하셨는지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매일 함께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를 부르시고 나하고 함께 하자, 내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질고를 아픔을 내가 다 감당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겐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다. 주님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이 주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 당신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당신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졌던 그 평안을 우리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 쉼,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할지어다.